에스라서 9장은 이제 1차 포로기한에서 돌아왔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16년 동안 방해를 극복하고 성공을 안공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감격했던 그 백성들이 이제 60년이 지났죠. 그래서 2차 포로기한을 에스라를 중심으로 4개월 동안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닫혀있는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감격해서 지금 신앙을 회복하고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1절에 뭐라고 해요? 기가 막힌 소식을 전해 들은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였죠? 지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방백들이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모든 사람들이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그들 마음속에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방인, 가나안 원주민, 이방 여자들을 아내 삼고 며느리 삼고 완전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더러워졌다. 자, 11절 읽어볼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로 명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자, 거기 더러운 땅이니 그거 언더라인 하시고, 이는 이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가에서 저 가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워졌다. 자, 11절에 보면 더럽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맞아요? 자, 그 더럽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지금 이방 사람들하고 섞여가지고 어디가 더럽다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니까요. 자, 우리가 농장에 가서 일할 때, 공장 가서 일할 때 작업복 입고 가죠. 또 장화를 신고 장갑을 끼고 거기 가서 일을 할 때 온 몸이 더러워져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옷을 벗어버리면 깨끗하죠. 맞아요? 일할 때는 흙이 묻고 땀이 차고 더럽지만 벗어버리고 샤워하면 깨끗해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더러움은 겉옷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속마음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내가 한 시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율법을 주시고 제사를 매일 상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올삭과 안식일과 유월절과 화목제를 드리라는 이유가 뭐예요? 더러워진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피로 샤워를 하는 거잖아요. 깨끗이 씻어서 거룩해지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영적으로 더 긴장을 하고
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할 지도자들이 완전히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다.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거기 3절에 보면 기가 막힌다는 말을 2번이 나오죠. 3절, 4절에 기가 막혀서, 자, 제가요 히브리 말로 기가 막히다는 말을 확인해 봤더니 이 기가 막히다, 이 세명, 샤멘, 히브리 말로 황폐하다, 처량하다, 크게 낙심한 에스라의 심정을 표현한 말이다. 너무너무, 그래서 낯이 뜨뜻해가지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에스라의 탄식, 에스라의 충격을 통해서 우리는 3가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움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낯이 뜨뜻해서 도저히 고개를 들 수가 없다는 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6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어요? 노 목사님 몇 번 나왔어요? 28번이요? 27번이죠. 27번 나와요. 27번 나오는데, 봐봐요. 에스라가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죄, 우리 허물, 우리라는 단어를 왜 썼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공동체죠. 맞아요? 하나의 공동체. 가족이 뭐예요? 하나의 공동체죠. 한 몸이라니까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내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그 죄가 무슨 죄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잖아요. 신명기 7장 3절. 신명기 7장 3절에 딸을 이방인에게 주지도 말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며느리로 삼지 말아라. 왜요? 친구 따라 강남 가면 둘 다 죽기 때문에. 자,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지만 친구를 강남으로 끌고 간다는 말은 없죠. 에? 그죠? 자, 오늘 우리는 따라가면 죽습니다. 자, 그래서 물고기가 물을 따라가면 죽습니다. 물을 거슬려 올라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친구를 따라서 강남을 가는 게 아니라 친구를 끌고 예수님께로 와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지금 친구 따라 강남은 가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1차 포로 기간에 돌아왔던 사람들이 5만 명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5만 명이 지금 다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모든 관객들, 백성들이 다 강남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텅텅 빈 거예요.
예배가 중단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라를 다시 돌아오게 한 거라고. 자, 우리 이제 기독교 교회사를 공부해서 알지만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각 나라에서 이제 똑똑하고 잘난 놈들을 전부 포로로 끌고 왔어요. 자, 그래서 당시 로마 시민보다 노예 숫자가 더 많아요. 그 노예 중에는 크리스찬이 유대인들이 9%가 있었어요. 9%. 몇 프로? 9%. 그런데 그 9%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이 91% 로마 시민들을 변화시켜버렸어요. 이게 교회사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은요, 이제 한때는 25%, 그렇죠?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25% 기독교인이 힘을 쓰지를 못해요. 지금의 이게 10%도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국회에 크리스찬 장로님, 크리스찬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 300명 중에서 130명? 그렇다고 해요. 근데 그 크리스찬 장로님, 권사님, 이 집사님들이 지금 단 한 명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 지금 동성애 이 차별 금지법이 저렇게 국회에서 나는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긴장 좀 했으면 좋겠어요. 눈으로 좀 체감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무관심하고 이렇게 관심이 없고 그냥 목사들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얘기를 해도 성도들은 들은 척을 안 해요. 그건 목사들이 할 일이고 우리는 온통, 자, 우리 하나님 편에서 한번 봐봐요. 그 일제 36년 해방시켜서 6.25 3년 전쟁 완전 초토화되어 있던 이 땅을 하나님이 선교사님들을 보내서 구제를 하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회복시켜서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불과 몇 년이에요. 불과 50년, 60년, 7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한국 국민들은 6.25도 잊어버렸고 새마을 운동도 다 잊어버렸거든요. 언제부터 이렇게 긴장을 풀고 온갖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이 이렇게 무섭게 변해가고 있는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뉴스를 켜면 음주운전으로 사고 났다, 음주운전으로 밤새 술 먹고 음주운전하다가 사고 났다. 언제부터 이렇게 이 나라가 술독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지, 마약에 취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지 안타깝지 않아요?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북한은 계속
계속 뭔 미사일을 쏘고 뭐를 보내고 막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 이때에 지금 젊은이들이 이렇게 술독에 빠지고 마약에 빠져갖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지금. 자,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해요. 더러움, 겉옷이 더러우면 벗어서 빨면 되지만 이 마음이 더러운 걸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마음이 더러우죠.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거기 13절부터 15절까지 에스라가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간구하는 내용이 뭐예요?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잖아요. 몇 명을 남겨두셨잖아요. 예루살렘에 의인 한 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만 있었더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심판받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긍휼을 베푸셔서 자, 그 마지막 한번 읽어봐요. 자,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경하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나서 여기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머리가 좋아서 여기 있는 거 아니고 잔머리를 써서 남아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얼마를 남겨주셨어요. 나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이나마 남아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이 새벽에 제단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성전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친구 따라 강남 가면 다른 교회도 다 새벽 예배 안 드리고 다른 교회도 다 기도 안 하니까 우리도 따라가면 망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끌고 강남으로 가야지 우리가 따라가면 죽습니다. 자,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족속들과 연원하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진노하사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하여 저 없도록 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우리가 어찌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걸어왔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경험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걸 눈으로 보고 듣고 배웠는데 우리가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지가 며칠 됐다고. 우리가 이민족이 그 쓰라린 고통과 아픔을 겪은 지가 몇 년 됐다. 어찌 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냐고. 자, 마지막 1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롭소이소이다.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이. 자, 우리가 남아서 그나마 피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라도 남아있는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은 애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답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우리를 향하여 바보라고 손가락질하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들에게 물들지 않고 그들과 섞이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애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네.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묵묵히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베세메스로 가는 그 암소가 눈물을 흘리면서 뒤돌아보지 않고 자로나 우로나 보지 않고 앞만 보면서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걸어가는 그 암소의 심정. 우리는
앞만 보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같이 읽습니다. 도리어 시작.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인하여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요. 예. 지금 에스라는 동족들이 지은 죄를 내가 지은 거예요. 동족들의 죄를 내 죄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 10절에 이제 10장에 에스라가 하나님 전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과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더라. 이게 1절에 10장 1절에 다시 에스라의 그 간곡한 기도로 인하여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제 10장에서 회복이 됩니다. 오늘 에스라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잘못을 내가 하나님 앞에 다 가슴에 품고 더러워진 것은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고 우리의 영이 더러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더러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더러워진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탄식을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제는 강남 같은 친구들이 다시 나를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거기 1절에 그랬죠? 10장 1절에 어린아이들까지 다 따라왔다고 그랬잖아요. 어린아이들까지 다 에스라에게 모여왔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부탁하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진짜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바보처럼 이 시대에 노아와 같은 노아가 만든 방주가 필요한 세상 사람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래서 불편하고 저건 저래서 불편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다 탈질을 다 해버려요. 탈질을 해버리고 리모델링을 다 해버리고 겉에서 볼 때는 방주인데 안에는 자기 아방궁으로 만들어버려요. 분명히 성경은 3층으로 창문은 위로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이 설계해 준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요즘 교회들은 완전히 무대를 만들어놨죠. 완전히 공연장으로 만들어놨어요. 어디서 어디가 강단이고 어디서 어디가 무대인지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그래서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을 떠나면 변질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고 말씀을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돼. 그래서 마지막 때에 말씀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애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몰라.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 속담을 가지고
우리 학교 다닐 때 담배 피웠으니까 청소년들의 흡연 문제를 연구하는 분이 조사를 했대요. 학생들에게. 담배를 언제 배웠냐? 어떻게 배웠냐? 담배를 어떻게 피우게 됐냐? 이걸 조사를 했더니 집에서 아버지 식구들이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를 배우는 거라고. 가장 친한 친구가 담배를 피는데 따라가서 담배를 배우는 거라고.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자, 아버지를 보고 담배를 피는 학생은 1.13배밖에 없었다. 근데 친구를 따라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18배가 많더라고요. 통계로 나와 있어요. 친구를 따라가서 담배를 배우고 술을 배우고 온갖 것을 배우는 것은 동질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친구 따라가면 강남 가면 죽는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목사도 그러는데, 다른 교회도 그러는데, 다른 성도들도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비교를 하면서 따라가요. 좋은 거를 따라가야 되는데 안 좋은 걸 따라가다가 갇히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노아를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할 때 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그런 교회 됩시다. 나와 여러분이 천지가 개벽을 하고 세상이 다 변해도 우리는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남아있는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남아있다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남아있기를 기도할 때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끌고 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